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새벽 붕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고 시작할 텐데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밝히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신을 저희 벗어놓고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얼굴 보기 원해서 저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한 명 한 명 주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어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신은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자신은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나의 치료와 회복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첫날 첫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나이다.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재 목사님 만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저희들의 깊은 창 가운데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아니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영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 소망교구에서 수고하시는 김병일 집사님 오늘 아침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1월부터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 선교와 히즈라이프 공연을 통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눈과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보하지 않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헌신된 수많은 성도들의 손길과 땀과 눈물로 포포틴의 거대한 영적인 파도가 베네수엘라 땅과 콜롬비아 지역에 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귀한 열대를 나타내시고 이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송이골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들의 각 기도 제목과 아버지의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쉬움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들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평생 동안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Psalm chapter 1 verses 1 to 3.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잘 암송하시고 외우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제 첫날 저녁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만난 그 김영재 목사님 만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으시면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생이 힘들어서 그 해석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나의 치유와 회복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을 약재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논아주라고 이 환경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만 원하면 날마다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남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그 약재료로 쓰라고 주신 거. 그래서 이게 사명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만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많은 치유 집회가 있고 회복 집회가 있지만은 이제 자꾸 이 상처를 묵상하고 이제 은혜를 받지만은 또 지나면 다시 또 내 상처를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이제 지렁이의 은혜가 있으면은 사자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지만 똑같이 은혜가 있다고요. 누구도 더하고 덜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까지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가는 인생, 이 목적을 확실히 할 때에 우리가 형통케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형통했으면 너무 좋겠지 않아요, 그죠? 인생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갔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술술술술 잘 풀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그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밤중 10시 반에 저한테 전화를 걸고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밤중에 뭐가 그렇게 기뻐서 내일 낮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전화를 했는가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걸고 별거를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지 뭘 전화로 하는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아니 전화로 얘기 못한다고 난 당신이 싫어져서 3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안 살 생각을 했다고 오늘부터 안 들어가고 별거를 한다고. 근데 이제 하도 우리들 교회에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바람 피우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그 예방주사가 참 그거 무서운 거예요. 예방주사가 그때는 잠시 아프지만 진짜 병은 안 걸리잖아요.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정말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랑이에 지금 물렸잖아요. 그죠? 호랑이에 물렸는데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당신이 이혼하자 그러지 않고 별거 하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말을 딱 바꾸고 그런데 나는 당신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너무나 참 그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울은 다음에 3살짜리 아들에게 전화를 갖다 주고 막 울어 막 이래가면서 같이 호랑이에 물려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들 교회에서 쓰는 얘기 적용을 했어요. 적용. 예, 말씀 이렇게 딱 듣고 그 사건에서 적용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만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기특해서 이 기쁨을 목사님한테 전하고 싶어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주로 이런 거 가지고 기쁘다고 전화를 합니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아니고 별거 하자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받기에 그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이게 성경을 지금 잘 봤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이 축복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매가 본 성경을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첫째로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형통치 못한 일을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구원이 안 돼서, 자녀가 구원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해서, 진로가, 또 거주지가, 또 질병과, 또 외도와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구해 보세요. 반드시 형통케 될 걸 믿습니다. 예. 왜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를 질러야 되냐 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내 문제를 들을까 봐. 그죠? 우리 무덤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듣지 말라고 소리를 꽥 지르겠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 하나, 둘, 셋. 자, 무덤에까지 가져갈까 봐 다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요. 그게 뭔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기도 제목.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도 여전히 작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 멀었어요. 남이 내 얘기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치 못해요. 자, 오늘 외친 사람은 다 형통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어. 이런 사람은 성경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믿어지니까. 근데 우린 믿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가, 형통치 못할까. 성경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가, 나의 어떤 부족함을 위해 죽어주셨는가, 이걸 찾아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함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가뭄에는 빨아 올리고 홍수 때는 빨아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형통치 못한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냇가에 뿌리를 두었어도 가뭄도 오고 홍수도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내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 형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3절에 지금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으니까 저는이 누군가를 찾아봐야 돼요. 1, 2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죠? 저는이? 그는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1, 2절을
받겠죠, 그죠? 예. 제가 성경을요,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성경을 정말 날마다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어서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는이 누군가 왜 이런 사람을 보겠다고 할까 이러면서 너무너무 영국 묵상을 한 나머지 오늘날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걸레질의 리더십이에요. 걸레질하다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해본 적도 없어요. 전도사 해본 적도 없어요. 예, 이렇게 집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사람들 살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을 오늘 시편 지금 1, 2절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안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니까 막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천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주야로 그 묵상하는 자를 복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읽으면은 우리의 문제도 대충밖에 안 풀려요. 구체적으로 읽어야 구체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복 있는 사람을 흩어구지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날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늘 이런 거를 복이 있다고 팔복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복 좋아하니까 이빨이 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복 좋아하다가 우리가 참 망하는데 팔복 좋아하면은 팔자가 변화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형통의 개념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저가 그 원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제가 그래도 소시민적으로 생각하면 다 갖춰봤어요. 갖춰봤더니 형통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아서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아서 형통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대. 이걸 찾아냈다 이거죠. 제가 처음으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무교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평생의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 예, 죽을 생각을 하고 이혼할 생각을 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 그저 빨리 여기서 해방되는 길만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형통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어떻게 형통한가? 아까 여러분들이 모든 제목을 저한테 이제 주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왜 형통치 못한가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형통 어떻게 하면 형통한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모든 문제에 그 말씀이 있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게 형통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예, 뒤집기 없기예요. 예,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닮고 싶잖아요. 그대로 살고 싶잖아요. 닮고 싶지요? 닮고 싶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밤낮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 떡고물만 원하는 이렇게 그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나는 창조주의 부인인데, 예, 창조주 예수님의 부인인데 자꾸 그 떡고물만 원해요. 예, 그래서 빵가게 앞에 가서 맨날 빵 하나 줘, 빵 하나 줘. 구두가게 앞에 가서 맨날 구두 하나 줘. 우리는 구두 공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빵 공장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 앞에서 빵 하나 줘, 빵 하나 줘, 구두 하나 줘, 구두 하나 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히든 위로브 갓에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맨날 징징거리고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법이 되어서 정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예, 저는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도 참 많이 있었지만은 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결혼이 안 돼가지고 정년기를 넘어서 늙었는데도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쟤는 저렇게 뭐든지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결혼이 안 되는데 결혼시켜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걔가 결혼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정말 걔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참 그냥 그 귀찮아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걔가 이러는 거예요. 전화 딱 걸어가지고 10분 후에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밥 해놓으라 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집 밥 해주게 생겼어요? 근데 집에 둘이 살다 보니까 정말 밥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도 늙어가지고 이제 동생인지 아들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이 남들이 나가면 뭐라고 하겠는가 정말.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를 너무 원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이 기가 막힌 문제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어땠나 보니까 주님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예. 얼마나 내가 욕심인지 몰라요.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욕심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봤더니 할 수만 있으면 또 혼자 살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예,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딱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또 이제 경우가 또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요하고, 저도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오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았더니,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이 되더만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문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도 30대에 혼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환갑이 넘은 나이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이라도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 어떤 영국의 선교사님은 그분도 60이 넘었는데 왜 결혼을 안 하세요? 물었더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나는 결혼을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 이런 사람 꼭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언어에서 정말 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언어를 잘 구사하는 비결이에요. 그 절대로가 좀 빠져야지 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트러스트를 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그 언어가 절대로 이런 얘기는 좀 빼셔야 돼. 우리 인생에 절대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의 문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이제 거주지 문제, 집 문제, 우리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한국에서 합니다. 내 나이 평수는 살아야 되잖아? 이래요. 내 나이 평수. 예. 내 나이 평수에 다 살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집 하나가 제대로 없고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는가? 예. 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집이 없다 그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얼마나 형통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상한 얘기를 계속 제가 하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안 돌보았는데 정말 안 돌보았어요. 그런데 저만 서울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언니도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끼고 돈다고 절대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훗날에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보여준 것이 그렇게 변소 청소하고 남의 집 빨래하러 다니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란했던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직분은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그건 우리 엄마의 회개의 방편이에요. 예, 본인이 너무 난리치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보고 배운 게 엄마밖에 없어서 기준이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를 못 따라가서 제가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예, 천국에 가서 누가 상이 많겠는가. 제가 엄마보다 유명해졌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봐도 내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예. 그래서 온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4대째 만에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자 아들도 없는 데다가 목사도 없어요. 예.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라고나 할까요? 예. 제가 지금은 그나마 좀 유명해졌지만 왜 유명해졌는가? 예. 유명하긴 또 뭘 유명해? 여러분도 오늘 제가 와서 처음 알았죠. 그죠? 예. 저를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예. 아니 아십니까? 예. 예.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텔레비 방송국에 나온 텔레비 방송국도 제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CTS에서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조명도 없고 뭐 카메라 기사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CTS에서 카메라 기사 조명 다 들고 나와서 찍어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또 유명해지고 싶어서 해달라 그러는가?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나가다 보니까 진짜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알려진 바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를 볼 때에 그렇게 됐고 그 4대째 만의 열매로 이제 제가 서울대학을 가고 언니가 서울대학을 갔는데 이 두 딸이 모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저희 언니는 또 이제 빈민가에서 평생 선교사를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하라고 그때 왜 우리를 서울대학을 보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반만 년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빈곤 국가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교 국가가 돼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딸을 낳아서 우리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렸잖아. 예. 정말 저를 하나도 안 돌봤잖아. 저는 그냥 껌딱지도 안 되잖아요. 이쁘다 소리도 못 듣고 잘한다 소리도 못 듣고 그냥 혼자서 비투성이라도 살아남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여성을 무시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야 되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비슷비슷하다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서울대학을 붙이신 거죠. 왜냐하면 여성을 너무나 이제 무시하게 생겼으니까 서울대학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그나마 덜 무시하려고. 그냥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이것 때문에 저희 언니도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학을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그렇게 이제 빈민가에서 섬기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강남에서 섬기게 했어요. 똑같이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은 이렇게 섬기게 하셨는데 저희 언니는 이제 빈민가에 가서 이제 열대지방에 가가지고 정말 최초의 선교 10년 동안은 집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세월을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원주민 선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만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예. 근데 정말 그냥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는 데다가 저처럼 유명하지도 않는 데다가 너무 힘든 남편 만나가지고 정말 주로 은퇴하기 전에 13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힘든 남편 섬기느라고. 예, 우린 주로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예, 뭐 그냥 짠하고 그냥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니보다 훌륭합니까?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인내해야 될 일들밖에 없는데 만약에 망해서 그러고 가서 집도 없고 전화도 없다면 비참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언니도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가서 사니까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집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엔드 놀렐루야, 엔드 갈렐루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은 그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부도가 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일 수 있으면 정말 기쁨을 보일 수 있으면 그게 형통한 것이 자식이 속을 새겨도 거기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사명을 거기서 깨달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학벌 때문에 그래서 너무 형통치 못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누구 아들은 하버드를 가는데 내 아들은 이게 뭔가 커뮤니티 칼레지 댕기고 그것도 못 댕기고 이래서 우리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타 강사로 왔는데 90년대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상대로 이제 나중에 귀국하면 그 사람들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코스타가 시작되었을 그때 이제 와서 제가 큐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럼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놓고 강의를 이제 하면은 적어도 큐티를 하면 공부를 잘한다. 이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큐티를 하면 공부를 잘한다. 근데 우리들 교회 보니까 확실히 큐티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학교도 잘 붙고 또 면접도 잘해서 이렇게 회사도 취직도 잘 되고 그런 간증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다른 성도들 얘기고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하는데도 얘가 잔병이 들어가지고 잠만 자느라고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가 공부 잘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저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어제 많이 듣던 기도 제목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맨날 이러는데 그냥. 예, 대학교를 가지도 못하게 생겼고, 이제 하여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 못 가게 생겼어요.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또 딱 봤더니 주님이 학벌이 없더만요. 예, 나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 이럴 때마다 너무 형통해요. 그런데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나 저나, 예, 걔가 공부를 정말 안 했지만은 뭐 그 아이나 공부를 잘했던 저나 정말 그 아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겸손함을 알고, 그리고 우리 그냥 모든 그냥 이 친정과 그냥 또 이제 이 시댁 쪽에 모든 조카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너무나 잘나서 지금 장로집에서 제가 장로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너무 그냥 학교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공부를 못했던 겸손한 우리 아들 딸만 열렬히 교회를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40이 돼가니까 인생에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그 학사 석사를 다 마쳤어요. 최종 학력은 좋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해서 걔를 항상 공부를 못하는 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잘해야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남편도 가고 아이도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세월을 너무나 오래 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재수생 모임을 우리 집에서 16년간을 인도를 했어요. 예. 정말 그래서 우리 아들 재수생 모임을 16년간이나 인도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재수를 좀 안 하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여지없이 우리 아들을 재수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재수 좀 해보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재수를 하게 하더라고요. 모든 거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 때문에 힘드니까 전국의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힘드니까 정말 전국의 재수생들 그리고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우리 아들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또 전국에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너무 기도가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엔 또 결혼이 안 되니까 전국에 결혼이 안 되는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가 너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또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의 전 세계의 또 불임 부부를 위하여 기도가 돼서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들이 하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는데 둘이었으면 우주가 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제가 그때 그 젊은 날부터 큐티 모임을 인도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나눔을 했어요.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어저께 시험인데 오늘 시험인데 어저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그래도 형통했다. 뭐 이런 나눔. 뭐 대학교 떨어졌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형통했다. 이런 나눔. 이렇게 늘 하니까 우리 큐티 모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저 때문에 그냥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그땐 집사였으니까 집사님이 뭐든지 잘 됐다 그러면, 안 그래도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데 그냥 아이까지 공부 잘한다 그러면 우리 너무 얄미워서 하나도 안 올 뻔했는데 밤 너무 안 된다는 게 많으니까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뭐 그러면서 고난은 집사님 혼자 받고 은혜는 우리가 받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그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참 인생이 짧은데요. 이 짧은데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사명으로 쓰셔야 되겠는데 맨날 치유와 회복만 바라니까 그거는 그냥 끝도 없이 치유와 회복만 향하여서 내가 변하기를 바라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그 뜻이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시키고 나서 날마다 우리 아들을 도마에 올려놓고 밤낮 내가 약재료로 쓰니까 드디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예. 최종 학력이 좋다 그랬죠? 공부 못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예, 최종 학력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목사가 되었어요. 예, 목사가 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벌의 문제를 다 이렇게 형통한 가치관으로 바꿨어요. 또 저는 그 여자이기 때문에 큐티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와도 목사가 될 생각은 절대로 안 했어요. 저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셉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인생이 슬펐고 시집살이 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저희 또 이게 다 장로님인데 얼마나 이 여성 사역자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정말 또 우리가 쭉 이 교단은 여성은 전도사도 안 쓰는 이런 교회니까 제가 목사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평신도로 그냥 쓰임 받는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모임에 왔던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도 제 모임에 아주 초교파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저를 강사로 모시기 위해서 한 달 아니 3년 열흘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저를 강사로 왜냐하면 전 유명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서리 집사니까 그래서 그냥 석 달 열흘이 아니고 3년 열흘 기도해가지고 저를 강사로 이제 모셔서 가게 되면은 목사님이 저를 신학을 안 했다고 강단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저 밑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안 했다고 목사님들은 와서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마다 그냥 너무나 기가 막혀서 또 예수님은 어땠는가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또 신학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또 핍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형통한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갔던 길을 나도 걸어가다니 이 한이 기쁨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말씀에 내 답이 다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구원 때문에 제가 이제 안타까워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거듭나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예배는 모이겠습니까? 말씀은 왜 봅니까? 말씀 보아서 남들 찌르라고 말씀 봅니까? 이거는 완전히 영혼 구원 때문에 말씀 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 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앉으나 서나 나가서 우리 유치원 학부모회에 가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예, 그 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하니까 이 교양 있는 우리 집에서 광적으로 예수 좀 믿지 말라고 저를 좀 조용히 하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쁜데 나보고 광적이라 그러니까 또 주님이 어땠는가 보니까 주님이 글쎄 살아생전에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하밀로라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났으면은 아무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으앙으앙 울어대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게 병든 아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으앙으앙 울다가 이제 이게 자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의 문제, 그래서 질병의 문제, 21세기 최대의 축복은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때 빨리 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구원이 이르는 거는 그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거기에도 차별이 있어서 유대인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이 차별의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 돼요. 아직도 차별해요. 저도 차별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애통해요. 제 자신 때문에 너무 애통해요. 차별하지 않겠다 그래도 차별이 돼요.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성도 보면 막 가슴이 아프다 못해 미워요. 예.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가슴으로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이 저의 모습 때문에 차별. 이 문둥병자 중에서도 유대인 문둥병자는 또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구원이 이르렀는데 그런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서 언젠가는 죽을 건데 문둥병만 치료되면 뭐해요? 영적 치유가 진짜 치유죠. 그래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가서 할 말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다음 주일에 조직 검사해 봤더니 암이 아니래 그러면 때는 늦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암이 아니래 그러면 벌써 부요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암일지 몰라 그럴 때 빨리 가서 복음 제시해서 영접을 시켜야 돼요. 이게 형통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배우지도 않은 시어머니 때문에 두려워서 피굴해서 절절절절 매였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봐요. 정말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 나의 유익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유익 때문에. 걔가 공부 못해서 돈 못 벌면은 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돈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죠? 모든 거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뿌리에 두면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하셔야 돼요. 나의 때에 순종하셔야 돼요. 저 이른 비 늦은 비에 순종하셔야 되고 때악볕 동수에 순종하셔야 되고 앙상한 겨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인내. 얼마나 제가 입학식 하나 보기를 위해서도 인내했습니까? 남들 놀 때 안 놀고 잘 때 안 자고 친구들 만나서 놀 때 안 놀았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도 붙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적 진실성의 결과를 위해서는 오직 할 것이 인내밖에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기도응답이 짝짝짝짝 되니까 성숙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됐어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내 신랑이 점점 되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저 밑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사랑을 내가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했었지만은 이제 인간의 사랑이 밑에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홍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세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제가 순종해서 뭘 순종했냐면 우리가 망했잖아요.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망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가 똥내나는 몸빼바지만 입고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뭐가 망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망했는데 전혀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학생회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잖아요. 학생회 때 순종을 했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 때에 순종을 했죠. 어저께 들으셨죠? 며느리 때에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그 때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내일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때에 또 전도인의 때에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나의 때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인 거예요. 자, 어머니의 때, 아니 그 며느리의 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듭났지 않아요? 거듭났는데 딱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산천초목이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집살이를 하는데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어머니한테 가서 네네네네네 했지만은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맹종했어요. 무서워서 맹종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때 동서에게, 미국에 있는 동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저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그렇게 비위 잘 맞추는 애는 이 세상에서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심히 상했어요. 내가 다방의 레진가, 나보고 왜 비유 맞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비유 맞췄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지는 그 집에 개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맨날 그렇게 네네네네 하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사람이 교만하니까 지혜가 없어요. 교양이 9단인 게 그게 뭐가 겸손한 거예요. 맨날 네네네네 하는 거. 그거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라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맨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인정만 받으려고 하니까, 착하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네네네네 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었어요. 위장병, 두통, 편두통 안 아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으니까 자꾸 용수철처럼 눌러서 꾹꾹 눌러놓으니까. 근데 제가 회개를 하고 그냥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정말 내가 가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에 비교하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걸레질하라고 살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사명을 찾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네네네네 하고 살았는데,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어머니에게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권사님 어머니에게 제가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용기가 딱 생겼어요.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 전까지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이제 실력이 생겼어요. 성경을 제가 보게 됐잖아요. 그거 권사님 어머니가 차마 싫어야 이렇게는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어머니는 새벽 기도는 안 가고 아침마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왜 청소하시는 줄 아세요? 언제나 당회가 열리면 새벽이라도 와서 깨끗한 집이 이 장로님 댁백이 없다, 이 얘기 들으시려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당회라는 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딱 그때 폈어요. 그리고 사람의 천사의
말과 사람의 이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지식이 있을지라도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헛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제가 천천히 읽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어머니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는요 어머니가 소리 질러서 어머니 미워했고요. 오늘은 아범이 소리 질러서 아범을 미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맨날 네네네네 하다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요러고 쳐다보시더니 너는 착해 얘 이러시면서 근데 나야말로 너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왜 미웠다고 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냥 교회 뜰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어서 어머니가요 팔자가 늘어지셔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그 쌀쌀맞은지 모르시죠? 어머니는요 생선을 가운데 토막을 탁 내서 소금을 탁탁탁탁 뿌리는 것처럼 쌀쌀맞으세요. 아세요? 그랬더니 알디 또 그러세요. 아주 제가 말하는 것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순한 양처럼 제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는데 어머니 왜 아들 위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아범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내가 기도할 줄 알까?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누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데 어머니 지금 그 말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 제가 하도 강권을 하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미웠다고 왔다 하무다. 그저 교회들만 공도 밟고 왔다 갔다 하무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구래. 아멘. 진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번 한 것과 안 한 것은 어머니와 저 사이의 관계가 그냥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번 제 앞에서 기도를 하시니까 진짜 완전히 자유함이 제가 생겼어요. 예. 물론 어머니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평생 살아온 것이. 계속 야단치시고 이러시지만 야단을 쳐도 제가 상처 안 받고 칭찬을 하면 내일 또 야단치실 거니까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이 기름칠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예. 그냥 구원 때문에 걸어가는 거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 생각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와서 부엌에서 야단을 치시면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계세요. 이러니까 다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 용기가 생겼죠. 예. 저는 이제 이혼 안 당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어져가지고 이 구원을 모르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니까 어머니 이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안방에 막 모시고 와서 딱 앉혀놓고 성경 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엌에 나가서 뒷담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뒤에서 사람들하고 어머니 옛날에 어머니 맨날 어쩌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딱 없어졌어요. 일 끝나고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또 딱 저한테 그냥 카리스마가 생겼어요. 그렇게 쩔쩔매던 제가 그냥 카리스마, 이게 진짜 사랑하니까 카리스마가 생기고 어머니한테 솔직한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야단도 맞아가면서 2, 3년이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믿는 집안인데 예배 보는 거 예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 우리 성경을 닫아야 돼. 어머니하고 저하고 비밀이 생겼어요.
나는 왜 장로님 댁에 시집을 갔는데 예배 보는 거를 이렇게 숨겨야 되는 건지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교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자는 이래야 되고 어머니도 막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생겼어요. 2, 3년 지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주의 딸도 아니고 주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모다. 제가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뜨시더니 이러시는 거 있죠? 예, 내가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러시는 거 있죠? 완전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완전히 제가 너무 편하게 대하니까 우리 집에 며느리가 많은데 너만 시집살이 안 시켰지? 이렇게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진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상처는 그만 묵상하시기 바래요. 예,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 며느리의 때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셔서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내의 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그 각자의 이제 그 때가 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 아내의 때를 또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의 때가 지나고 저는 이제 또 누구든지 저를 전도인의 때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엄마의 때를 살았어요. 전 세계가 저를 불러줘도 제가 엄마의 때를 살았어요. 온 집안 식구가 나를 못 나가게 했지만은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엄마의 때를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정말 전 세계가 불러줘도 제가 집회를 안 댕겼어요. 하나도. 그게 큐티의 위력이에요. 내 주제를 알아요. 나는 지금 엄마의 때다. 그리고 특별히 과부의 때다. 제가 과부라는 거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30대 과부가 얼마나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만 뜨면 과부의 때가 돼서 이제 자동차도 큰 차를 남겨놓고 갔지만은 그냥 작은 차로 바꿨어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제 이렇게 큰 차를 사놓고 갔지만은 그걸 바꿨고 또 이제 자동차는 있어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그냥 타고 가면 밤중에 저를 다 어디 집회를 가면 남자들이 저를 데려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리고 큐티를 하니까 큐티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남편들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제가 50이 되기까지 남자 모임을 안 했어요. 그땐 제가 교회를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남자 모임을 안 했어요. 이런 거를 길러 놓고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과부의 때라는 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할 탓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의 잘못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자매도 한 번의 잘못된 실수가 영원토록 그렇게 큰 일을 초래하지 않아요. 항상 내 주제를 알고 내가 가난하고 과부고 이 주제를 알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을을 주실 줄을 믿어요. 그 열매를 우리 엄마처럼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도 후에 자녀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가을에 열매 맺는 이 열매의 때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렇게 봄, 여름, 가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옥토 바위 틈 길가에 뿌려졌는데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바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환난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은혜를 받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바위 같은 가치관 위에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으로 환난이 오면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위가 깨지는가? 바위가 소나기 몇 번 와서 깨지겠어요? 제가 집회 한 번 한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깨지겠습니까? 바위는 소나기 가지고는 깨지지 않고 습기로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한 방울의 습기로, 내가 20살부터 성경을 날마다 읽었다면은 20년은 걸려야 내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성경을 안 보는 모태신앙도 많지만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손녀딸을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얘네들이 5살, 6살인데 지금 한 석 주 지나니까 그냥 굿모닝 굿모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레디꼬 하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오자마자 지금 뭐 영어가 하고 싶어서 정말 여기 몇 달만 놓으면은 영어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늙은 우리들은 와도 몇 년이 지나도 굳어져 가지고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맞지요?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은 이 말씀 묵상을 제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은혜가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말씀 묵상에서 적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 묵상하게 되면 컨닝도 안 하고 뇌물도 안 받고 이러는데 우린 늙어서 말씀 묵상하게 되면 눈물로 은혜를 받아도 삶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 있죠. 그게 굳어진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실은요, 교회가 그 고등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상한 교회로 시작을 해서 10년을 했는가 하면 새벽 기도도 없고 주중 공부도 없고 철야도 없고 부흥의 특세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니까. 그리고 그 강남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비싸서 교육관도 못 얻다 보니까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데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왜 집에서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잘하지요? 학원에 그냥 여기저기 댕기면은 자기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온 교인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이상하구나.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생겼어요. 실력이 진짜 생겼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부터 그냥 유치부, 청년부, 청소년부, 장년 다 똑같은 큐티인이라는 교재를 발간해가지고 다 같은 본문을 하루 종일 보고 그냥 일주일 내내 같이 보고 이렇게 가정 예배로 또 같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계속 쓰는 그런 정말 그런 식의 제가 목회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정말 지나보지 않는 길을 제가 걸어왔어요. 어떻게 배웠으면 또 저도 다 하는 대로 했겠는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비 한 방울 때문에 바위 같은 가치관이 어느 날 쫙 깨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묵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마다 그렇게 이제 촉촉이 적셔주는 이슬 위에 있어서 습기에 젖어 있는 자는 ip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ip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 주고 아들은 공부 안 하고 정말 학창 시절부터 힘들고 이제 고난의 박물관 세트처럼 제가 살았지만은 저를 보고 말해요. 이사를 갔는데 오래전에 이웃 주민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대단히 실례지만 무슨 화장품을 쓰시네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 제가요 영생 화장품을 발랐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내가 화장품 업계는 다 통달했는데 그 좌표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회사 제품이냐. 그래서 그 회사 제품은요, 천국 주식회사 제품인데요. 그러다가 여기 바로 우리 집인데 좀 들어가자고. 들어가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고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이 띵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시집살이를 하고 아들은 대학교 떨어지고 랄랄랄라 하면서 랄랄랄라. 그런데 나보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전국 주식회사 제품 영생 화장품 맞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제가 복음 제시를 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생 화장품은 얼굴이 이쁘고 믿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니는 빈민가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깜씨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집에 13년 전에 그때 왔을 때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 시절에 집사님 집에 파출부 두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언니를 보고. 빈민가에서 완전히 빈민가처럼 얼굴이 바뀌었어요. 빈민가에서 그러고 댕겨야지 저처럼 뽀얗게 하고 댕기다가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감시하고 있으면 무시해서 또 안 돼요. 하나님은 저를 강남처럼 얼굴을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영생 화장품 바르고 그 전도할 환경에 얼굴이 맞게 바뀌어져 가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할 그 얼굴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만 보면 편안해야 돼요. 혼자서 그렇게 튀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몸이 우리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돌보질 않아가지고 일생이 약골이에요. 맨날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달고 살고 맨날 아유 속이 안 좋아 맨날 이러고 사는데도 저한테 어디 아파요?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보고 맨날 무슨 화장품 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전도를 하게 되잖아. 나의 모든 인생은 전도하기에 합당한 그 인생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펄펄하게 건강한데도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인생을 산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냥 앉으나 서나 사며 이것이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손녀딸 이름이 상기예요. 걔가 상기예요. 왜 상기인 줄 알아요? 6.25 날 태어나서 상기라고 졌어요. 상기하자 6.25. 난 이름은 겸손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상자에 기록할 끼와 기념할 끼인 거예요. 너는 태어나서 우리 민족 상잔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서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걔는 믿음의 6대손이잖아요. 그죠? 6대손이니까 내가 믿음의 6대손이고 이 외할머니의 믿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서로가 항상 혼자 살 수가 없다고 이 이름에 이 뜻이 그런 게 있고 항상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항상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져줬는데 이름 가진 사람은 걔가 남자면은 네 이름이 왜 상기냐 안 물어보는데 얘가 여자기 때문에 이 가진 사람은 다 물어요. 너 왜 이름이 상기냐. 그러니까 이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름 하나를 지어도 사명 때문에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맨날 클 때자루만 세상에서 제일 큰 우리 아들을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냥 이름을 그냥 저보고 이러는 거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자기는 딸 낳은 사람들하고는 악수도 안 한대요. 오죽 믿음이 없으면 딸만 낳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하고 악수 안 해요. 저도 아들 낳았는데 이제 딸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그냥 수환이, 세환이, 승환이 이름을 졌대요. 졌대요. 이름을 성이 우시예요. 우수한,
우세한, 우승한. 예. 그래서 아들들이 다 뭐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냐고 그랬더니 그거 대답 안 하셨어요. 그 손자는 경조로 지으려고 그런데 제일 큰 숫자 경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우리 손녀 상기하고 여기하고 누가 더 사명이 있는 이름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수환이, 세환이, 승환이가 좋겠죠? 항상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름을 하나 줘도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니까 왜 이름의 뜻이 모르냐고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거 신문에 기고까지 했어요. 이름은 겸손하게. 항상 우리가 귀한 집 자식들은 항상 개똥이, 말순이 이렇게 졌던 거 아시죠? 천이 여겨야지 그 아이가 오래 산다. 이런 그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미물만도 못한 여인의 뱃속에서 왔는데 내가 잘난 척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 이 참으로 프라미스 교회에서 저까지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대학 나와서 불러줬겠습니까? 예. 가정을 지켰고 내 삶에서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토시 하나 성령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더니 저의 모든 환경이 형통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형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여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형통한 것인데 학교를 붙고 좋은 결혼을 하고 이것이 형통한 것인 줄 알아서 인생의 해석이 안 돼서 얼마나 억울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형통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형통의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정말 가족 간에 부부의 불화의 때가 있는지 정말 자식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지 부도의 때에 있는지 건강의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지 이 모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일 수 있는 형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인생인데 나의 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정말 치유도 회복도 중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서 정말 내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부도가 됐음에도 자식이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의 때에 순종하고 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형통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기 위함인데 이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결국은 인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산재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묵상을 중단하고 오직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는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라고, 이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열매의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그 방법은 오직 인내였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묵상, 그래서 큰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낙숫물이 아니라 습기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말씀 묵상이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와이에서 집회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인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그동안에 저희가 상처와 또 고난과 역경을 묵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담담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는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참으로 육신적인 형통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깨끗하게 하면은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의 일에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일에 예비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고난과 모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상처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묵상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담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참으로 그 율법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가고 있는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냇가에 심은 기어 나무는 철을 따라서 참으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겠다고 하시는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형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형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학벌도 좋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패자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형통하신 하나님이셨고 오늘 저희들 보고 그 형통을 닮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동안의 저희들의 상처와 저희들의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만 묵상하고 원한과 답답함과 갈증에만 있던 것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성도에게 실력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실력을 함양하여 나가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저희들이 아버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말씀 묵상으로 저희들의 목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귀와 영화와 이 세계 자랑과 안목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과연 내 안에 계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내 안에 있어야 될 말씀이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 때문에 회개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었사오니 무릎마다 아버지의 겸손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묵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 용광로와 같이 달구어지는 가운데에 모든 죄와 인간적인 것과 아버지와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도 99.9%의 아니 100%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오늘의 고난과 환난과 모든 눈물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 되는 가운데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넘어져서 다친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별히 겨울의 시기에 이 그 부근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눈이 내리고 아침마다 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출근길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눈을 치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이 지나야만 봄이 되어져서 싹이 트고 잎사귀가 나기를 시작하고 여름이 되어져서 무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서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게 되고 추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겨울을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이 겨울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를 나르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경도 환난도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신 하나의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스러기만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남미 사역의 아버지 뒤에 이어서
쉬지도 못하신 채 아버지 또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하와이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는 곳마다 불같은 말씀을 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